이신칭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인이라 불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는 방법,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불릴 길은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믿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믿음은 행함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행함과 함께합니다. 믿음만을 놓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14절부터 18절까지는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믿음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행함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멘. 영광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당신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교회를 향하여, 그 안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너나 없이 어떤 교회든 어떤 성도든 이렇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각 지역, 각 나라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방문한 그 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러서 함께 교제했겠지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그 각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들었겠지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어떤 한 교회만의 문제라면 그렇다면 그 교회에만 편지를 썼겠지요.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각 교회들마다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지요.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지금 막 우체통에 이 편지가 도착한 것처럼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세상은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급을 나누고 그렇게 분별하지요. 이 사람은 내가 잘해야 될 사람, 대충 해도 될 사람, 그리고 만만한 사람, 무시해도 될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고쳐주려고 해도, 가르쳐주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는 그 기준밖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라는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제시해 주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분처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대로 살겠다는 교회 공동체에서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았지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이지만 예배의 장소,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배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신분과 차림새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에게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값비싼 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하고 남루한 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서 있든지 구석에 가든지 좋지 않은 나쁜 자리에 있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자신의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나누는 사람들과 똑같은 꼴 아닙니까? 그리스도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기준을 잣대로 삼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준은 뭘까요? 주님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실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외모를 보고, 외모를 가지고 그가 가진 조건이나 배경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의 숨길 수 없고 꾸밀 수 없는 그 진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부하고 화려하고 남루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 달린 일이니까요. 하나님은 겉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온갖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집트를 빠져나와 하나님을 직접 겪으며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모세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지요. 사무엘 사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그 사울을 대신하여서 새롭게 왕이 될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멋지고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풍채가 좋은 청년들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선택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의 신분과 옷차림과 그의 정결함 정도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병으로, 직업으로, 신분으로 사람들이 꺼리는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대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외모를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판단하고 나눈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부자에게 화려하게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 잘 대해준 것을 가지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듯이 동일하게 가난한 사람들, 남루한 차림을 한 사람들에게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를 동일하게 대하시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진심, 그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주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행하는 것.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 이웃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웃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이웃을 내 기준에 따라서 정하고 고른다면 말씀을 안 지킨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하기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 따르기 싫어하면, 나는 여전히 내 기준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계속해서 내 기준을 고집하고 내 기준대로 판단하겠습니다. 나는 내 기준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따라 행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거부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과연 그 믿음을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 하박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자로 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하박국 책인데요. 구약 끄트머리쯤에, 그러니까 신약과 만나는 그 끄트머리쯤 그 사이에 여러 소선지서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에 하박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한 번도 그 하박국을 들춰보지 않은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이 마치 처음 듣는 어떤 나라의 이름 같겠지만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이제 큐티 본문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온통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맞서서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했더니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라고 말만 하고 그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이야기했어요. 믿기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행함을 거부한 겁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분명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쓸모가 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경우와 같다고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은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아니면 정말 살아갈 방법이 없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말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차피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면 애초에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또 더해서 오해하면서 기도도 말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없겠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말과 다르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기도는 해야 합니다. 말만 할 바에는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행함이 없는 그런 말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표현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도 행함이 없다면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일 뿐이죠. 다만 이제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선명하게 드러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떨어뜨려서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고 그것을 서로 견주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끝부분에도 보십시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떨어뜨려서 억지로 떨어뜨려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영향력이 있고 원래의 기능을 계속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억하고 그리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울러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따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이미 비어버린 텅텅 빈 죽어버린 빈 껍데기 믿음입니까?